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와 눈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시작하는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시작하는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뒤쪽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고 그 앞에 요한 3서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신약 94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일 뒤쪽에요. 찾으셨으면 요한 3서 1장 2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에 다 잘되기를 원하죠. 우리 모두는 내가 사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뭐든지 다 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가 있다고 하십니다. 먼저가 있습니다. 그 먼저가 뭐냐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정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문제, 이 문제가 먼저 풀어져야 됩니다. 그 영혼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것들이 다 잘 된다 하면 사실은 그걸 사상누각이죠.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은 마치 집으로 표현한다면 기초가 든든하게 잘 세워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66편 16절에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고 합니다. 왜 들으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안에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육신을 위해서 하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알아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번 한 주간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육신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 간의 갈등이 해결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인지, 그런 말씀도 사실은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경 강연에서는 그런 말씀은 조금 뒤로 미루고요, 우리 영혼의 문제를 먼저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위주로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우리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매주 주일 말씀 또 수요일 날 나오시면 그런 말씀을 통해서 또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전해지는 말씀 들으실 때 내 영의 문제를 잘 생각해 보시고 들으시면 훨씬 유익이 있을 겁니다.
로마서 14장 4절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왜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거든요. 어제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인류 역사의 시작 부분에 그 일들을 배웠습니다. 에덴 동산의 일,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사건, 그런 것들을 배웠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에덴 동산 그 사건을 통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교훈을 받아야 되고요. 죄라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그걸 배웠습니다. 또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 배웠던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죄를 짓는 순간 우리 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내 속에 있는 영이 죽었다라는 것을 어제 살펴보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노아 때 큰 홍수가 있었는데요.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게 있죠. 노아 때, 그 홍수 사건 때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심판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도구가 물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세상은 노아 때죠.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에는 이제 심판의 도구가 달라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 동일한 말씀이라는 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이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이 땅 이제 없어질 겁니다. 어떻게 없어지냐면요, 불타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믿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온 세상이 이 땅마저 불타 없어질 수 있냐? 재처럼 돼버릴 수 있냐? 그런 적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죄악이 가득했을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래야지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거죠. 노아 때는 죄가 가득하면 물로 심판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는 현재 우리가 또 죄가 가득하면 이번에는 불사른다, 불로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람이 만든 무서운 무기가 있습니다. 핵폭탄이죠. 최초로 핵폭탄이 개발돼서 처음으로 사용된 게 2차 세계대전 말미였거든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폭탄 한 발씩 떨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도시 전체가 파괴돼 버렸거든요. 그런 폭탄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그 원자폭탄, 그 핵폭탄의 위력이 15킬로톤 정도 됐는데요. 이제 사람들은 더 강력한 폭탄을 만들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포탄이 차르본바라는 이 포탄인데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이 포탄의 3,300배입니다. 그 크기, 위력이요. 얼마나 위력적인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폭탄의 3,300배의 폭탄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게 한두 개일까요? 이게 61년도에 만들어진 폭탄이거든요. 그럼 지금은 이보다 더 강력한 폭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마지막 때 모습을 미리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고 알려주셨습니다. 체질, 이 몸이 그 기본 바탕이 되는 원소가 풀어진대요. 이건 핵폭탄의 그 피폭, 그걸 생각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요한계시록 9장 15절, 18절 말씀은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전 지구적으로 사람 3분의 1이 한순간에 같은 날, 같은 시에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은 지금부터 1900년 전인데요. 1900년 전에 사람을 죽인다면 방법이 뭘까요? 칼로 치든지 창으로 찌르든지 화살을 쏘든지 뭐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동시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 3분의 1을 죽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이거 너무 과장됐다.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록했고 그 기록된 것을 읽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충분히 이게 가능한 시대거든요. 18절에는 이 새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핵폭탄,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거든요. 지금부터 1900년 전에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에 마지막 때 불심판 어떤 도구가 사용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불, 핵이 터질 때 태양보다 더 뜨거운 불이 나오거든요. 연기, 유황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피폭, 낙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핵이 터집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요한이 핵폭탄이 터지는 것을 경험하고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그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거든요. 스가랴 14장 12절에도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서 있는 상태에서 살아 있으니까 서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몸이 썩어버린답니다.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버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핵이 터지면 전 세계 3분의 1이 동시에 이렇게 한날 한시에 죽을 겁니다. 그 모습이죠. 예. 이렇게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겁주려고 아니죠. 현실로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겁니다. 세계 핵무기 보유 현황 보니까 러시아가 5,977개, 거의 6,000개 가까이 있습니다. 미국이 5,428개, 북한도 한 20개 정도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 핵이 터지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100번도 더 멸망하고 없을 겁니다. 가루가 돼버릴 겁니다. 성경은 결코 거짓된 거, 과장된 거, 그리고 말씀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뉴스를 보면 더 겁이 납니다. 푸틴이 핵무기 부대 전투태세 강화를 지시했고요. 또 러시아 소형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노아 때 왜 세상이 심판받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게 무슨 멸망할 죄입니까? 장가드는 게, 시집가는 게 무슨 멸망할 죄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홍수로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들은 왜 죽은지를 모르고 죽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계획하는 것들이 참 많았거든요. 좋은 집도 사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야 되지.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갑자기 멸망이 호련히 다가와 버렸습니다. 물에 빠져 그들은 다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고 안타까우신 거죠.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다가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 준비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 바로 죄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계속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 복받아서 내 삶이 더 편안하고 즐거운 삶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런 복 받고 싶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계속 성경 말씀을 들어보니까 겁나는 소리만 하거든요. 죽는다는 이야기, 멸망한다는 이야기, 죄에 관련된 이야기 그런 것이 성경에 잔뜩 쓰여 있으니까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죽어있던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봐라. 그리고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비밀로 살짝이 어느 특정한 교파에게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서 45장 19절에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이 성경 강연의 첫날 우리는 첫 말씀을 이 말씀으로 찾아서 들었습니다. 만민들아 들으라, 세상 거민들아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성경 강연에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거민들,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보라라고 하시는 거죠. 무엇을요?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그 말씀을 들어봐라.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는 반드시 누구도 일하고 있냐면요, 마귀도 일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영혼의 문제, 그런 문제는 듣지 말아라고 합니다. 들어도 그냥 슬쩍 넘어가라고 합니다. 영혼의 문제는 늘 어렵고 무섭고 복잡하게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이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이제 자기 쫄개들을 보내가지고요. 마귀의 쫄개가 뭐 누군지 아세요? 귀신입니다. 귀신.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얼굴에 있는 두 군데에 매달리라고 합니다. 어디에 매달리라고 한지 아세요? 예, 눈썹. 눈이 아니고요. 눈썹에 매달리면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어떻게 될까요? 됩니다. 그리고 또 어디를 가서 쾅 막아버리라고 합니다. 귀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귀가 그냥 쾅 막혀버려요. 그게 이제 그 귀신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잘 안 들린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뻥 뚫릴 겁니다. 그리고 졸음이 오시면 저 뒤쪽에 좀 서서라도 말씀을 들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나 오늘부터 이제 많이 좋으시는 분들이 속출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이 전해지거든요. 앞 시간까지는 조금 흥미로운 말씀들, 또 신기한 말씀들,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해드릴 말씀 가운데 주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이 나라가 됐는데요. 그 나라의 역사를 좀 알아볼 겁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그 민족인데요. 이사야서 43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증인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입니다.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도 하고요. 그 민족의 역사를 오늘 이제 쭉 배우실 겁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 말씀을 왜 찾아드리냐면요, 많은 분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면, 이스라엘 역사를 전해드리면, 아니 우리가 그 나라 그 민족의 역사를 배울 필요가 뭐 있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굳이 남의 나라 역사까지 알을 필요가 뭐 있냐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묻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이웃과 더불어서 평화하며 살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왜 남의 나라 역사를 배워야 하느냐고 그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 이따 찾아드리겠습니다마는 창세기 12장부터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책입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주시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지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의 모습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인구는 약 878만 명입니다. 세계에 98위예요. 그러니까 큰 나라입니까? 작은 나라입니까?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 세계 흩어진 민족 다 합쳐도 약 1,80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1,800만이요. 서울 인구가 1,0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민족은 또 아니죠. 남한 면적의 5분의 1, 국토 면적은요. 수도는 예루살렘, 독립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민족을 특징 지으라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혹은 유대인으로 불리는데 이들은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22%를 수상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건 국기고요. 다윗의 별이라는 국기고 여기 중동의 끄트머리에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조그마하냐면요. 우리 한국과 비교해 보면 경상북도, 대구, 그 다음에 경상남도 세 개 군을 합해 놓은 정도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나라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어떤 나라인지 잠깐 보시죠. 확실한 증인 이스라엘. 아이고. 확실한 증인 이스라엘. 볼륨 좀 켜주실래요? 사람들은 흔히 성경을 기독교인들이 보는 종교의 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실제 역사와 인생의 진리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 과학의 발달로 인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각 분야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 위치한 국가로 인구는 1,500만 명 정도며 전 세계 인구의 0.2%에 해당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 작은 나라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유대인이라 부르는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입니다. 특히 경제학상의 경우 역대 수상자의 41%가 유대인이며 이외 물리학상, 의학상 등 과학 분야에서도 유대인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명문대 진학률에서도 유대인은 높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상위 15개 대학의 유대인 비중은 21%가 넘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인슈타인,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미국의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앨런 그린스펀, 세계 영화를 움직이는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세계 메이저 영화사인 파라마운트,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콜롬비아 피처스, 위너 브라더스, 20세기 폭스필름 등은 유대인이 설립했으며 미국의 3대 방송사 CBS, ABC, MBC 또한 유대인이 설립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유대인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분산돼 망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되고 세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많은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더 자세히 확인해 본다면 하나님의 존재와 인생의 진리를 확인하고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시조가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아브라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나타나셔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우르라는 지역인데요. 고고학자들이 그 유적들도 다 발굴해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세련된 도시였고요. 거기에서 발굴된 것 중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이게 아이들이 노는 인형이 아니고요. 이 우르 사람들이 섬겼던 신입니다. 신. 이런 사람의 형상을 가진 신들을 섬겼던 그곳에 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예. 창세기 12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12장부터 구약성경 말라기까지 한번 이렇게 말라기 마지막 4장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말라기 4장 넘어가면 바로 신약성경 마태복음이 시작되거든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인 말라기까지 무려 이 성경에 이만큼이 바로 이스라엘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두꺼운 분량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걸 무시하고 뭘 알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신약 성경을 읽어봐도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신약 성경이 전파되고 그랬던 곳이 이스라엘과 또 관련이 있거든요.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인에 관련된 것을 이 성경에서 제해버리면 도대체 이 성경에 뭐가 남을까요?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봐야 되고 이스라엘 역사를 제대로 알아봐야 되거든요.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제가 다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그 이름의 뜻이 아브라함은 그냥 집안의 어른 정도의 뜻을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꿨을 때는 그 이름의 뜻이 열국의 아비라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으로 이름이 바뀌거든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 고향 땅을 떠나라는 거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을 때 나이가 70은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직 없어요. 자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거든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 갈대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는데요. 이 말씀을 받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갑니다.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이 땅으로 그가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 그리고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주겠다. 복의 근원이 결국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택하신 이유, 만드신 이유, 그들을 창대케 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전파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용되었거든요.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첫날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합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66권을 기록한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리고 보존하고 전 세계에 전파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민족이 필요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해서 민족을 만드신 겁니다. 두 번째,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일 큰 일이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여기 이사야서 43장 10절 오늘 또 찾아 읽었었는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 알고 믿으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고 믿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믿을까요? 다른 우상들, 신들하고 여기서도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신들은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없어요. 그냥이죠. 그리고 귀신의 능력을 받아서 잠시 반짝하는 기적은 좀 행할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친다 할지 뭐 그런 것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능력, 그 신의 능력이 확인할 수 있게 나타난 것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계획하시고 계획된 대로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무조건 덮어놓고 아멘 아멘 하면서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큰 권능을 알고 믿으라고요. 그 증거로, 증인으로 한 민족 이스라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분이 예수님인데요.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데 민족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의 샘플이거든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민족을 연구해 보면 압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말씀인데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27절로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제 복과 저주 받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복을 받습니까?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복을 받습니까? 저주를 받습니까? 자, 이제 이게 사실이냐라는 거예요. 사실이냐.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안 섬겨도 복받아서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거든요. 우리 동네에 누구도 있고요. 내 친구 누구도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복이요. 사람을 괴롭게 하는 복일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받고 싶은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뭘까? 저도 올 1월 1일 날 저 바로 앞에 교회당 앞에 있는 바닷가에 가봤습니다. 해 뜰 때요. 사람들이 그 떠오르는 1월 1일 새 그 태양을 향해서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그 추운데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러면서 중얼중얼중얼해서요. 제가 들어봤습니다. 가까이 가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뭘 기원하시는지. 그랬더니 뭘까요? 놀랍게도 다 똑같은 말이더라고. 올 새해에는 우리 가족들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하는 일 잘 돼서 사업이 번창해서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뭐 이러는 것들이에요.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우리는 안 가져봐서 잘 모르죠. 예, 모르죠. 그런데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우리가 정말 부러운 사람들 모습을 보면 힘들대요. 우울증 환자들 중에 상당수가 부자나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편안해졌을 때 우울증이 찾아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럴 때는 우울증도 잘 없어요. 그런데 먹고 살만하고 편안해지면 뭐 그런 게 오거든요. 그게 좋아서 올까요? 행복에서 오는 병일까요? 행복과는 거리가 먼 병이거든요.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는데요. 그 복이 심령이 편안해지는 복.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심령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편안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느 때는 심령의 편안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때가 있고 어느 때에는 정말 심령의 편안함이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 때가 있거든요. 성경에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시대를 아는 시계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쭉 흘러가는데요. 그 중심에는 항상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2026년 1월이 세상의 끝날인지 세상의 중간인지 세상의 시작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살펴봐야 됩니다. 또 이스라엘을 선택한 조건 중에 한 가지가 모든 민족 중에 수요가 가장 작기 때문에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죠. 한 사람으로 시작하니까. 아브람, 그 나이 많은 아브람, 자식도 없는 아브람, 그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니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큰 민족이 있었는데 큰 민족이 큰 능력을 행하면 사람들은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 작은 민족이 큰 일을 하면 그 뒤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또 그 이스라엘의 자리 잡은 위치가 세상 중앙이거든요. 세상 중앙. 지구로 보면 지도를 딱 보면 세상 중앙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들이 온 세상에 빠른 시간 안에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고요. 민족을 약속해 줬습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고요. 복의 근원 되겠다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거든요.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는 좀 알아봐야 되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그 두꺼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요.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는데요. 첫 번째 낳은 자식이 아브라함 85세가 됐을 때 낳은 이스마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을 버려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첩을 통해서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패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그 부인이 90이 되었을 때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 이스마엘의 후손들 지금도 있습니다. 주로 어디서 살고 있냐면 이스마엘 후손들이 지금 중동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삭의 후손. 예.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동 문제가 엄청 복잡하잖아요. 매일 전쟁 소식이 들리잖아요. 요 집안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이삭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 근데 에서는 몸집이 건장합니다. 사냥도 잘합니다. 그래서 그 큰아들이었는데 장자였는데요. 장자의 그 직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야곱은 쌍둥이지만 형하고 좀 비교가 돼요. 열이디 열입니다. 주로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왜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이 없었고 야곱은 그 축복을 받고 싶어서 정말 갈망했거든요.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에서에게 가야 될 축복이 야곱에게 왔고요. 야곱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거든요. 아들이 한타스예요. 12명. 그런데 한 부인으로부터 12명을 낳았으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이러저런 꾀를 내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부인을 4명이나 두게 돼요. 그 4명의 부인 속에서 난 아들이 12명인데요. 그 4명의 부인 중에서 야곱이 제일 사랑한 부인이 라헬이라는 여인이거든요. 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미리 주신 적이 있거든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직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아직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을 때예요. 자식이 없을 때인데 갑자기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지금 이집트란 나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가진 고생 끝에 이집트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총리가 됐을 때 대접을 잘 받다가 요셉이 죽고 나니까 이집트에 남아있던 그 요셉의 후손들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수가 엄청나게 불어났는데 이집트 왕이 그걸 보고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이들이 만약에 다른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면 그 나라 편이 되면 우리 꼼짝없이 망하게 되겠다. 그래서 어떤 꾀를 내냐면요.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재산은 다 몰수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가장 고생을 하고 사는 거죠.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해 준 그 땅으로 우리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주고 그들을 돌아갈 수 있게 이제 이끄는데요. 이집트 왕에게 이제 우리 민족 놔주십시오 하면 그들이 놔주겠습니까? 안 놔주죠. 종으로 모든 허드렛 일을 다 시키고 있는데요. 그들이 돌아가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할 사람도 없죠.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어부들 보면 선장 빼고는 다 외국인인 것 같아요. 비닐하우스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주인 빼고는 다 외국인인 것 같아요. 돼지 키우는 돼지 농장에 이렇게 가보면 농장 주인은 한국 사람인데 돼지 밥 주고 분뇨 치우고 뭐 이런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들이에요. 참 우리나라 지금 형편에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그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싹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면 좋을까요? 그럼 농촌 망합니다. 농촌 망해요. 울산에 저 큰 조선소 있잖아요. 그 조선소 망합니다.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허드렛 일을 다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도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안 보내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애굽 나라에 재앙을 내리는데요.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재앙. 마실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재앙이 온 땅에 개구리가 그냥 차고 넘칩니다. 사람이 살 수 없죠. 그 다음에는 파리, 그 다음에 짐승들이 죽어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요. 또 우박이 내려서 농사 지은 게 다 초토화돼 버려요. 조금 남은 거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갉아 먹어버려요. 그리고 해가 뜨지 않아요. 왜 이런 재앙이 계속 거듭해서 내리냐면요. 바로 그 당시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재앙이 계속 밀려오는 거죠. 참 고집이 세죠.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요. 10번째 재앙이 바로 파라오의 그 바로라고 성경은 표기되는데요. 그 파라오의 아들부터 왕의 아들부터 여종의 아들까지 그리고 짐승들의 첫 새끼가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리는 그 재앙이 그 재앙. 그게 장자 죽는 재앙이거든요. 이때 이제 드디어 애굽의 왕이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장자는 죽음을 명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이번에도 또 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에 그 피할 길이 있는데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라고 명하시거든요. 장자 죽는 재앙이 내리기 전날 이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로 문틀에 바르라는 거예요. 좌우 설주와 임방이라는 게 문틀이거든요. 여기에 피를 바르면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가 딱 발려지면 그 피를 보고 이 집 장자 대신 양이 죽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이 날을 기념하는 풍습을 지금까지도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명절 이름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간다 했거든요. 그 피가 무엇을 뜻하냐면 그 집 장자 대신 뭔가가 죽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드디어 바로의 허락을 받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나오는 일들이 출애굽기에 자세히 기록돼 있어요. 근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냐, 꿈에는 이야기냐? 아니요, 증거가 있습니다. 출애굽에 관련된 궁금한 것들 우린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살았을까? 두 번째는 모세를 추격했던 왕은 정말로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는가? 성경에 보면 바닷물이 다시 합해져 가지고 죽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로 역사적인 사실인가?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었을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왔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조금만 살펴보면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행렬 눈앞에 보이는 듯 이러면서 신문 보도가 됐는데요. 뭐냐면요. 그 고고학자들이 애굽 땅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요셉이란 사람이 만든 곡식 창고도 발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글자가 그림으로 되어 있는 글자를 쓰거든요. 그 그림 글자를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노역했던 모습들이 또 기록물로 남아 있습니다. 또 그 노역했던 곳이 비돔과 람셋이라는 오늘날로 한다면 신도시 건설하는데 동원이 됐는데요. 그 도시들도 고고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것들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추격하다가 홍해바다에 죽은 왕의 미라도 찾아냈어요. 미라가 증거를 해주거든요. 지금은 이 박물관이 아니고 카이로에 새로운 박물관이 지어져서 거기에 미라가 전시됐다고 합니다. 그 미라들을 살펴봤더니 특이한 미라가 있거든요. 메르네프타라는 그 왕의 미라를 살펴보니까 그 왕은 익사했던 왕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첫 번째, 보통 미라는 흰색이거든요. 그 보통 미라는 젓갈색인데 요 미라는 흰색이에요. 흰색. 얼굴이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다라는 거죠. 눈썹이 물감으로 그려져 있어요. 눈썹이 뽑혀 있거든요. 또 귀가 무엇인가 물고기인가에 뜯겨 먹힌 듯한 흔적이 있고 또 몸에 소금기가 덮여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왕은 익사한 왕을 급히 건져가지고 미라를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메르네프타 그 미라입니다. 귀가 뜯겨 있죠. 예. 얼굴이 많이 일그러졌고 흰색 소금기가 있고 눈썹 빠져가지고 물감으로 칠해져 있고 귀가 물고기인가 뜯어먹힌 자국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발도 뜯겨 있습니다. 물고기가 왕인지 천한 종인지 뭘 알겠습니까? 그냥 뜯어 먹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왕의 비문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답니다. 이스라엘은 없어졌고 그 후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애굽을 떠나버렸으니까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봤더니 살펴보니까 그 모세를 추격했던 그 바로 왕 군대에 병거 바퀴 자국 그런 것들이 산호초에 덮여 있지만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던 거 사실이다. 홍해를 갈라지는 것도 바람으로 하나님이 불개해서 바다를 갈랐다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도 읽어드렸지만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복을 주시겠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린 저주받을래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한결같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복 받겠습니다라고 약속했는데 과연 그들이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습니다.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려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봤더니 첫 번째 건너가는 곳이 이곳이었는데요.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도시를 건설하고 성벽을 쌓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잘 살고 있어요. 빈 땅이라 다른 민족이 와가지고 자기 땅인 것처럼 살고 있거든요. 이들이 이제 이 강을 건너서 이 땅을 다시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물 앞에 가가지고 노크해요. 여보세요. 원래 이 땅에 본래 주인인 우리가 왔으니까 이제 방 빼세요. 그러면 그들이 아이고 그동안 잘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방을 뺄까요? 안 빼죠. 야, 뭔 소리냐.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었다.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이제 그 땅을 차지하려면 뭐밖에 없을까요? 전쟁밖에 없거든요. 전쟁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시 되찾는 겁니다. 그때 그 전쟁할 때 지도자,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서 재판할 일이 있을 때 그 재판하는 사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불렀냐면요, 사사라 불렀거든요. 왕이 아닙니다. 사사는. 그 당시 왕은 하나님이셨고요. 하나님의 대리로 보내준 사람들이 사사였는데요. 그 사사가 다스리는 시기가 무려 35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냐라는 거예요. 사사기란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거든요.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죠. 우상을요. 사사기를 보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뭘 준다겠습니까? 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저주. 요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으면 좋을 텐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읽어보면 또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 같다. 불순종했다.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불순종하면 그들은 복을 받을까요? 저주를 받을까요? 저주를 받으니까 반드시 어려움을 겪는데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고든지 회초리를 때리든지 그럴 텐데 민족 전체가 불순종하면 벌을 어떻게 줘야 돼요? 전체를 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갑자기 이 민족이 강해져요. 그래가지고 그 민족이 쳐들어와서 약탈을 해가고 죽이고 파괴하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고 그러니까 고통이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들은 다시 하나님께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잠깐 순종해요. 그러면 복을 받을까요? 저주를 받을까요? 복을 받아요. 그럼 계속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불순종해요. 고통을 받고 그러면 또 순종하고 또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사사기 읽어보면 그 민족이 정말 고집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거든요. 그들의 거역 가운데 가장 큰 거역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상을 섬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택한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을. 출애굽기 20장 4절에 하나님이 미리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에게 알려주신 법이 있습니다. 율법.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사람 형상이나 짐승의 형상이나 무슨 그런 피조물의 형상이나 이런 거 만들지 마라. 거기에 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약속을 했는데도 그들이 왕까지도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 복 받겠습니까? 저주 받겠습니까? 저주 받죠. 저주. 오늘날도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돌로 깎고 나무로 깎고 쇠로 부어놓고 이런 형상에다가 넙죽넙죽 절해요. 왜 절할까요? 복 달라고 절하는데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진노를 사요.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겨야 그들이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께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에레미야 7장 25절 26절에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을 때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그것도 특심으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집안을 보면 사실은 편하지가 않아요. 구닥이 좋아하는 사람들 집안을 보십시오. 편하던가요? 늘 우환이 끼어요. 돌로 새기거나 나무로 깎거나 그런 데다가 복 달라고 넙죽넙죽 절하는 분들 지금부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변치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저주받아요. 복음 고사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 때 왕을 요구하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하대요.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달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었고요. 두 번째 왕이 다윗 왕,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 중에 하나죠. 지혜가 뛰어나고 그 다음에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그렇게 살았던 왕.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노망이 왔는지 어쩌는지 우상을 섬기는 것을 허락해버려요. 왜 허락했냐면요. 솔로몬이 전쟁하기가 싫으니까 여러 이민족들과 결혼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부인이 성경에 몇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1000명이래요. 처와 첩이 1000명. 이름도 다 못 외웠을 겁니다. 그 여인들이 시집 올 때 혼수품으로 가져온 게 금은 보화만 가져온 게 아니고 고향 땅에서 섬겼던 신들을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그 신을 예루살렘에서 섬기도록 하나님 솔로몬에게 요구했을 때 솔로몬이 당연히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 여인의 미소에 그냥 녹아버렸는지 그냥 허락해 줘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복 주시겠습니까? 저주 주시겠습니까? 저주하시죠. 첫 번째 저주가 뭐냐면요.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자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에 의해서 남쪽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로 왕을 삼아가지고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러면 그들은 회개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정말 악한 왕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경고하십니다. 제발 돌이켜라. 그 경고하는 도구를 누구 쓰냐면 선지자들을 쓰거든요.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를 보내고 또 이사야, 미가, 에레미야, 스바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 저주받는다라는 그 약속을 너희들 잊었느냐라고. 그 선지자 소리에 그들은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강하게 해가지고요. 세계사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나라 이름은 아시리아입니다. 똑같습니다. 같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강하게 해가지고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들을 다 다른 나라로 끌고 갑니다. 아주 비천한 사람들만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민족을 이사시켜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합니다. 이제 남유다 남았습니다. 남유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북이스라엘 형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자 선한 왕, 몇 왕 때는 회개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왕이 죽고 그 자식이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는 다시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또 보내주죠. 그 선지자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어떤 악한 왕은 톱으로 켜가지고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만행까지도 벌립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이제 벌을 주시는데요. 갑자기 바벨론이라는 그 작은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면서 남유다를 침공해 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그 땅에 왕이 없어집니다.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바뀌어요. 페르시아가 그 땅 주인 노릇을 하고, 페르시아가 헬라, 그리스에 멸망하면 그리스가 그 땅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가 이제 로마에 멸망을 하면 그 땅의 주인은 로마가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겨우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식민지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요. 왜 예수님을 보내주실까요?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냈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니까 화면보다는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은 찾기 쉬우시죠? 신약 성경 네 번째 성경. 예.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건너뛰어서 1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거 보십시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했거든요.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몸이 됐다라는 거죠. 그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독생자라고 합니다. 독생자. 이분이 결국은 누구시겠어요? 예수님. 예수님. 독생자라는 뜻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딱 한 번 오셨다라는 거예요. 딱 한 번. 이제 내일 배우실 건데요.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들에게 속지 않아요. 딱 한 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떤 분이 성경을 찾아봤더니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이 성경에 300군데가 넘는다고 합니다. 직관적인 표현들이요. 구약 성경이 결국 무엇이냐? 구약, 옛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요.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그게 300군데가 넘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유일하게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아요. 성령으로 잉태되거든요. 이걸 어떤 사람은 난 그거 못 믿겠다라고 해요. 어떻게 사람이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을 수가 있냐? 그건 있을 수가 없다. 동정녀라는 것은 남자와 한 번도 가까이 해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냐?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짐승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 능력이 있는 분이 처녀 태 안으로 못 들어가겠어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마리 개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요. 편견, 선입견 이런 것으로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이걸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면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조그마한 그 그릇 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되는 거죠.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됐습니다. 처녀 태 속에.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이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계시는데요. 여기 23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 이 말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처럼 우리 모습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이게 이사야서 예수님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처녀가 낳은 그 아이에게 이런 칭호를 줘요. 이런 칭호는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께만 줄 수 있는 칭호거든요. 그 한 아들, 처녀가 낳은 그 아들에게 이런 칭호를 준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도 첫사람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벌을 줄 때 범죄한 후에 마귀에게 하신 벌 중에 이것이 있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처녀의 태를 통해서 오신 그 하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다라는 그 말씀이 미리 기록되어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신다라는 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이새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성경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것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게 나실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알려주고 있거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도 미리 알려주시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몸을 누인 곳이 이부자리가 아니에요.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예수님이 누이셨거든요. 예수님 태어날 때 예수님이 정말 그 짐승과 함께 하는 곳에 있다라는 것 생각해 보시죠. 이보다 더 낮게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30쯤 될 때까지는 우리와 동일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라 칭하는 그 요셉이 목수였거든요. 그래서 목수일하면서 우리와 동일하게 살다가 30쯤 되어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이제 공생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3년 반 동안 하셨습니다. 그 일하시는 첫 번째는 기적이었는데 그 첫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혼인집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기쁨이 사라졌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내는 그 기적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귀신 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 귀신이 떠납니다. 예수님은 영의 세계도 다스린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안진병기를 일으키고요. 중풍병자를 일으키고요. 소경의 눈을 띄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도 하고 벙어리의 어두란 혀를 풀어주시기도 하고 그런 병들을 고쳐주셔요. 질병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 소경의 눈이 떠집니다. 또 그 당시에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천형이라고 하는 나병, 성경에는 문둥병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 나환자들을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심으로 그 병들이 낫거든요. 그런 이적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Lord,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I am willing. Be cleansed. 예,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환호하죠. 예수님 가는 곳마다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일까요? 병든 사람. 병든 사람. 왜 모일까요? 병 고쳐보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구름처럼 모이는데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각색 병자들을 고쳐줬다 했거든요. 왜 고쳐주냐면요.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요.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들판이라 먹을 게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여요. 그런 일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또 어느 날은 바다가 거칠어져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배를 타고 가는데요. 풍랑을 만나 죽게 생겼을 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거친 바다가 잔잔해지는 일도 있거든요. 자연 현상마저도 다스리는 분, 그분은 누구셔요? 예,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모든 삶 가운데 증거하고 계시거든요. 또 어느 날은 물 위를 걸어오시기도 해요. 사람이 이렇게 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제자들에게도 무리들에게도 예수님은 계속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2살 먹은 죽은 소녀를 살려내기도 하고요.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고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그 모든 것을 하신 이유는 죄짓고 죽어가는 인간들을 보면서 불쌍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린 첫날 살펴봤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시일로 여러 가지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니까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드는 거죠. 예수님 만난 여인 중에 혈류병으로 부끄러워서 어디 내놓고 말할 수도 없고 하혈을 계속하니까요.
고쳐보려고 여러저런 의사들 찾아다녔지만 병은 낫지 않고 가진 것만 다 허비해버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은 자기가 불결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뒤에 와가지고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는데 세상에 그 여인이 나아버려요. 그런 일도 벌어져요. 예. 남편을 5씩이나 두고 6번째하고 살고 있는 그 손가락질 받는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고 구원함을 받아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정말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일들도 있거든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죄가 용서되 받으며 새로운 삶을 사는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예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했는지 아십니다. 나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 것도 예수님 다 아셔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 불쌍함이 우리의 구원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가 고생한 것만 아실까요? 우리가 지은 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착한 척하고 살아도 그 속에 얼마나 더러운 죄가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셔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어느 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을 자칭 잘 믿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분이 올라온 거죠. 뭐 네가 하나님하고 하나라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너 어디서 태어난지 내가 다 아는데,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어찌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분을 내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 맞으시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했습니다. 사람처럼 오신 하나님, 그게 예수님인데 그들이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러면 그 일을 보고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분을 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오늘날도 참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는 정말 우리 이 나라에는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강동도 이렇게 둘러보면 교회가 뭐 9개인가 10개인가 될 겁니다. 교회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될 것 중에 핵심이 뭘까요? 첫 번째가 뭘까요? 영혼의 문제, 천국 가는 문제, 죄의 용서받는 그 문제인데 그것은 어물쩍 넘어가고 어떻게 하면 당신이 훌륭한 인격자가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하게 살 것인지만 계속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분을 내요. 기분 나빠해요.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핍박을 해요. 안 믿는 사람은 그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줍지 않게 아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성경을 오해한 거죠. 당시에도 예수님을 오해한 겁니다. 자기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 여기 고린도 전서 2장 8절에 이 죄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냥 능력 있는 사람, 랍비 중에 훌륭한 랍비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능력이 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하는데 안 해주시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첫 번째는 600년 동안 그들이 식민지살이하고 있으니까 독립을 원했어요. 예수님 능력이 있으니까 로마를 박살내고 독립시켜 줄 수 있을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독립시켜 달라고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만 하면 예수님은 산으로 가버리시고 배 타고 가버리시고 어디로 사라져 버리시거든요.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외치는 게 회개하라고 하거든요. 회개하라. 바리새인도 회개해야 되고 서기관도 회개해야 되고 부자도 회개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회개해야 되고 모든 사람은 다 회개하라고 외치시거든요. 기분이 나쁜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꾸 나한테 잘못했다고 죄인 취급한다고 이러면서 반감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께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잔뜩 지켜줘요.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왜 밤에 자기를 찾아온 이유를 속을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이 말씀을 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자칭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툭툭 던집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이걸 질문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질문에 자기 신앙을 정직하게 고백하면 좋을 텐데 기분 나빠해요. 기분 나빠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거듭남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보면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연수자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내 입에서 나왔던 믿음, 그 믿음이 뭐였냐면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근거가 뭐냐? 저 교회 다니잖아요. 저 세례 받았잖아요. 제가 믿었으니까 세례 받았지 안 믿었으면 세례 받았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대충 어물쩍 넘어갑니다. 거듭남? 거듭남이 뭔데? 잘 몰라합니다. 볼 수도 없죠. 유대 종교가들이 그 당시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들을 책망해요. 힐난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예수님이 꾸짖거든요. 당시 유대의 무덤은 우리는 이렇게 봉분을 쓰고 땅에다 묻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굴을 파가지고요. 거기다 시신을 넣고 돌로 굴 입구를 막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이제 하얗게 칠을 해놓습니다. 그 겉에서 볼 때는 깨끗해 보이죠. 하얗게 칠이 돼 있으니까. 근데 그 돌문을 열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썩은 시신이 있거든요. 더럽거든요. 종교가들을 그 무덤에 비유해서 비난한 거죠. 예수님이. 사실은 비난이 아니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시거든요. 그들이 겉으로는 멋있는 옷을 입고 격식을 차려서 걸음을 걸으면서 그리고 그 입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뚝뚝 하고 그리고 그들은 대놓고 죄는 짓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죄는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죠. 그리고 그들은 다른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선도 베풉니다. 그런데 그 속은요. 과연 진실로 깨끗할까요? 그 속을 예수님은 보시고 책망을 하셔요. 그러면 그들이 정상적이라면 아이고 들켰구나. 아이고 예수님 사실은요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자기 죄를 지적한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런 표현까지 쓰거든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 독사의 새끼, 뱀은 성경에 마귀를 많이 뜻하고 있거든요. 마귀와 한통속 돼가지고 지옥 갈 사람들이 바로 너희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데도 그걸 기분 나쁘게 듣거든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불법 재판을 벌이도록 그들이 모의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도다. 말은 참 그럴싸하게 하죠. 예수님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 그리고 결국 불법 재판장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빌라도 총독이 재판장으로 자리에 앉는데요. 아무리 살펴봐도 사형 판결을 그들이 해달라고 하는데 사형 판결할 죄 몫이 있어야죠. 그래서 어찌미뇨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죄 몫이 뭐냐? 자, 생각해 보십시오. 불쌍한 사람 도와준 게 죄입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거 준 게 죄입니까? 병든 사람 병 고쳐준 게 죄입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무조건 죽여달래요. 무조건. 데모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가 안 되겠길래 대야를 갖다가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 죄 몫을 찾지 못했다. 근데 이 사람 억울하게 너희들이 사형 판결하려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사형 판결을 하는데 나는 죄 없다. 그러면서 자기 손을 씻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했는데 그때 그들의 대답이 뭐라고 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마태복음 2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 피를 우리와 그다음 뭐라고 됐어요? 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그들은 해버렸습니다. 끔찍한.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그들에게 펼쳐질 줄 알았다면 절대 이 말 안 했을 겁니다. 그들의 원대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당대에도 일어나고 그 피값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그때 그들이 이제 끔찍하게 죽습니다. 끔찍하게. 신명기 28장 6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나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거든요. 복을 버렸거든요. 그러니 저주받는 거죠. 신명기 28장 65절에는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라고 합니다. 이 말씀 앞에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레위기 26장 3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요? 순종하지 않았을 때.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를 배척한 결과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복을 주셨는데 이제 저주로 바뀌어서 환난을 당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이 이제 황무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가시는 그 죽음의 그 길을 가면서도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놓지 않으십니다. 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했거든요. 예수님 눈에는 보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곧 회파되고 그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을요 아시거든요. 그 자녀들이 죽어갈 것을 아시거든요. 그들이 저주를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줬죠. 땅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황무해지고요. 큰 민족이 아니고 이제 분산돼 가지고 가족도 다 흩어집니다. 복의 근원이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그들에게 이제 벌어집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순환사 역사책을 보면요, AD 70년경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11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110만 명. 울산 인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이쯤 될 겁니다. 울산 광역시 울주군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모습입니다.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그들을 학살하고 성전 기물을 약탈하고 돌아왔는데 그걸 기념해서 개선문을 세웠고요. 거기 부조에 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허구가 아닙니다. 꾸며낸 일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타이터스 장군이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서쪽 벽만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장대한 성벽을 내가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기념하려고요. 그리고 AD 135년에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 985개 도시가 파괴되고 58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985개 도시면 이스라엘 전역이죠.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데요. 예수를 죽인 마귀의 자식이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거 학살하는 일이 있습니다. 1243년에 베를린 근처 도시에서 유대인 전부를 불에 태워 죽이는 일이 있어요. 그들은 불타 죽으면서 자기들이 왜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지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조상들의 그 해서는 안 될 말, 그 말 때문에 그 핏값을 여전히 받고 있거든요. 계속 이스라엘의 순환사는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유럽에 흑사병이 번졌을 때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는 혐의로 대략 학살당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그림입니다. 예. 폴란드하고 러시아가 전쟁 중에 유대인 40만 명이 학살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나치 정권에 의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39년부터 45년까지 그 기간에 유대인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600만 명이요. 유럽 전역에 있던 유대인들을 게토라고 해가지고 한 곳에 수용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집단으로 차에 싣고, 기차에 싣고 수용소로 끌고 옵니다. 도착한 날 노동할 수 없는, 일할 수 없는 사람은 그날 죽습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만 좀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일할 힘이 빠지면 그때 죽입니다. 그들을 잠시 보관하고 있는 수용소 건물,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 사람이 살라고 지어놓은 건가요? 아니요, 잠시 보관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죽는 모습이 지금부터 2700년 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3장 24절에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 칼로 착착 베어놓은 그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라고 했는데 나치 수용소의 모습이 딱 이거거든요.
도착하자마자 머리를 다 밉니다. 옷을 다 벗기고요. 세상에 지금까지 전쟁 중에 이런 모습은 없거든요. 그냥 죽이는 일이 있어도 죽이기 전에 머리를 빡빡 다 미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머리털 지금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 16장 39절에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자든 남자건 어린아이건 노인건 할 것 없이 다 옷을 벗깁니다. 죽이기 전에. 다 옷을 벗겨요. 그리고 안경도 장식품이라고 다 빼앗고요. 의족도 장식품이라고 다 빼앗습니다. 이 금괴가 어떤 금괴냐면요. 유대인들 금리를 뽑아가지고 녹여서 만든 금괴입니다. 그리고 모욕시켜준다고 속여서 가스실에 넣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가스가 나와서 그들이 죽습니다. 그 가스 지금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글롬 B라는 가스거든요. 죽으면 화장을 시킵니다. 근데 소각로가 부족하니까 들여다 야작하고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생체 실험하는 자국, 자자한 흔적, 살아있는 상태에서 배를 가르고 머리를 가르고 세상에 이건 사람 박제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벌거벗게 버려두며 죽은 시체도 거두지 못해서 이렇게 버려둡니다. 역사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소지품에서 나왔던 사진들이에요. 그들도 한때는 이렇게 행복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비참하게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의 이런 환난을 보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무서운 끔찍한 저주를 행할 수 있느냐. 난 그런 하나님 믿기 싫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저주를 내리실 때 그냥 내리십니까? 그 전에 그 저주 받지 말라고 수없이 일러줬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농담으로 여겨요. 농담으로. 그들은 입으로 늘 이럽니다. 세상이 정의롭지 못해요. 예, 그 정의를 하나님은 이제 실현하시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벌이 있어야지 정의지 않습니까? 요즘 사법농단 해가지고 유전무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분을 냅니다. 죄는 지었는데 벌을 안 받든지 아니면 너무 가벼운 벌만 받은 거 보고 분을 냅니다.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세상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그게 정의죠. 그게 정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정의의 칼날이 누구에게도 오냐면요. 내 자신에게도요. 내 자신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시거든요. 나를 용서하고 싶어 하셔요. 왜요? 불쌍하니까. 내가 지은 죄 보니까 사연들이 있잖아요. 죄 안 지으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용서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그들이 회복될 게 기록이 되었어요. 내일 그걸 배우실 겁니다. 우리의 운명도 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벌이 있는 것처럼 내게도 벌이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나도 벌 받아야죠. 죄 지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도 용서하고 싶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를 우리는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전해지는 말씀이 이제 이 성경이 여러분들 각 개인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계속해서 배우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하나님임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두렵지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기뻐하는 집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살펴주시고 내일 말씀 앞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순적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